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에도 주의 축복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가? 도대체 믿음이 뭔가?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마음판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잠시 올라가셨어요. 다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3명의 제자를 끌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우리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하실 때에 주님은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세 제자들을 이끌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더니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뭔 변론을 너희가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아들은 귀신에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런 아들인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속상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고 기다리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옵니다. 아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파래지면서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우리 아들을 붙들면 넘어져서 저렇게 경련을 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보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아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귀신에게 주님이 명령하시자 귀신이 발작을 또 일으키면서 마치 죽은 듯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조용할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사셨나요? 기도하고 사셨나요? 오늘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말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19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을 보세요. 조용히 묻자오되.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물으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 묻자오되. 사실은 대화가 자꾸 서로 바뀌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나누어서 보면 5개의 부분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누어지는 문단을 보면 이 형식이 시나리오의 클라이막스 5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정확하게 구성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에 해당하는 것은 14, 15절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자 빨리 예수님에게 뛰어오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전개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못 고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전개입니다. 위기는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이 물에 불에 던졌습니다. 가끔가다요 물불 안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죠. 물불 안 가려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물불 안 가리고 사는 사람 치고 정상인 사람 없어요. 술을 드시는데 물불 안 가리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귀신 들렸을 수 있어요. 물불 안 가리고 싸워요. 귀신 들렸을 수 있어요. 물불 안 가리고 돈 벌어요. 그 귀신 들렸을 수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정은 23절에서 27절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절정에 해당해요. 결말은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할 때 와서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됐죠 주님?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구조가 시나리오 5형식 문장으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기록한 기자들은요 고도의 문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굉장한 그런 이 영적일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가도 그런 것에 아주 자연스럽게 젖어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실마리를 예수께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인생에 답이 없는 문제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예수께로 와라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14, 15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만큼 부모를 옥죄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서 칼을 뺐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을 버리고 피신하는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전세가 회복되어져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에게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죽였어요.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부르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압살롬 내 아들아,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의 문제만큼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문제가 세상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것이 그렇게 한 맺히는 것이 자식의 문제예요. 근데 이 아버지도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없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해요. 소문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급히 예수님 앞에 뛰어오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실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실마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에 내가 지금 어디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위기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씨름하면서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수가성녀인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정말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했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떠지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여러분, 삭개오요, 돈은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삶의 기쁨이 없었어요. 삶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행복감도 없었어요. 생기도 없었어요. 그러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랍게 변화돼요. 38년 동안 병을 안고 씨름하던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달라져요. 성경은 이런 얘기로 가득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예수를 찾아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장, 3장에 가면 말세의 7교회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3장 7절 8절에 가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7교회 가운데 다 책망을 받았는데 2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아요. 소모나 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내용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나요?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다윗의 열쇠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에게 삶이 힘들고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막막할 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더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희망이 예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분이 그럴 수 있어.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렇다 치지만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분이 충분한 그런 권세를 가지셨는가? 근거를 좀 대봐. 이렇게 속으로 고민하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넉넉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셨는가? 그분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근거를 말해봐 라고 말할 때에 그렇다, say yes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하게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왜요? 대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셨어요. 그분이 감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겠고, 그분이 감당하신 그 피 흘림이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살아있어서 이제 2022년도에는 정말로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만났을 때에 예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열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발단이 됐으면 이것이 전개가 되는데 좀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제자들의 사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근데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가슴 아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기다리겠느냐. 주님이 속상하셨던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건 뭘까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것을 감당하고 어떤 기능을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발단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마가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사건 속에서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초점은 뭐냐면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떠한 기능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상한 심령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주의 제자들이 그들을 붙들고 끌어안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거기서 함께 해결해내는 이런 영성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마가는 콕 집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 멀리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저 죽어 천국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기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제자의 기능을 다 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자로서 맡겨진 기능을 다 하면서 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의 제자로서 맡겨진 기능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한 해를 살아왔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여, 내가 2022년도에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양심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려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원인이 뭘까요? 본문에서 19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 1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 기능을 못한 것은 분명히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믿음과 기도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기도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믿음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본문이 등장할 때 거기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안 됐나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어서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누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믿음이라는 얘기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굳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기도라고 말씀해도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또한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확인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또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더라고요.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산다면 제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해내면서 상한 심령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내는 이런 놀라운 주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기도원에서 좀 장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몇 사람이 독특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불치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정말 말도 안 하고 입은 파랗고 눈은 막 빨갛게 핏발이 섰는데 예상치 않았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제 옆에 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목이라도 조르면 어떻게 하나. 왜냐면 평범해 보이지가 않아요. 서창호 집사님 정도만 돼도 제가 그냥 부담 없이 자는데 예배 좀 늦는 것이 문제지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죽으면 중국까지 그러고 같이 잤는데 한마디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근데 거기서 집회 중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제가 그 귀신 떠나가는 걸 옆에서 다 봤습니다. 3살 때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32이었어요. 30년 동안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귀신 들린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아프고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희한하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 병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무로 나와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 완전히 자기는 바보 병신이면서 어떤 때는 정말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아픔이 끊이지 않는데 자살할 정도까지. 나중에 자기가 자기 병을 찾기 위해서 책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귀신 들렸구나. 기독교 서적을 어느 날 읽었는데 거기에 자기 증세가 똑같더래요. 자기 교회 안 나갔대요. 그때 똑같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귀신 들렸구나. 내가 귀신 들렸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랬대요. 나 귀신 들렸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찾아가라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나 지금 귀신 들렸거든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그거 못 하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다 찾아갔대요. 어떤 한 분 목사님도 자기 문제를 하겠다고 나오는 분이 안 계시더래요. 심지어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막 엄청난 막 충동이 막 쏟아져 나올 때는 못 견디는데 그때 장로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가 될 거죠? 예. 나 같은 사람을 고치는 목사가 되세요 라고 저한테 비수를 찌르고 가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고침받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떠나가요 그 말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이 사역 속에서 하는 기능의 문제에 심각한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반전을 이뤄내는 역사의 통로로 쓰여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여러분을 와서 여러분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아픔을 내어놓을 때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축복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부분은 위기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귀신이 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더니 발작을 하는 거예요.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몸을 비비 틀고 구르면서 막 발작을 하는 그 모습은 보는 이들까지도 놀랐을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절정을 보면 여기까지는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찾으면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있을 거라고 찾아왔지만 분명하게 이 아들이 예수를 통해서 100% 치유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위기예요. 근데요, 이 본문 19절에서 22절이 위기의 텍스트인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위기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를 만납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이 19절에서 22절은 겉으로는 막 와장창 귀신이 발작을 하고 아이가 막 자빠지고 막 비비 틀고 난리 나고 아버지는 막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위기의 전부예요. 그러나 그 드러난 그 현상 바로 밑에는 문제가 다른 게 있었어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보면은 큰일 난 건데 그 핵심을 들여다보니 그 밑에는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하시는 거죠. 여기서 요구되는 게 분별이에요. 위기 속에서는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 일을 판단하면 이건 분별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는 진짜로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주제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주제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분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곳으로 끊임없이 달려가요.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안 돌아와요. 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가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사흘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야, 이것들이 지금 게을러서 시간이 많이 남는가 보다, 일거리를 더 줘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집도 주고 여러 가지 벽돌을 만드는 자료를 줬는데 이제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집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게 되니까 이게 막 일이
막 굉장히 가중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보고 가는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를 해요. 우리에게 이런 사정이 있으니 우리를 좀 봐달라고 호소를 해요. 근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분별력의 차이예요.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분별력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력은요, 믿음의 만큼만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믿음만큼만, 믿음의 깊이만큼만 분별해내는 것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제대로 상황을 분별하여서 바른 길로 가려면 믿음의 깊이만큼 보고 간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읽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통찰력이 있는 영성으로 2022년도에 정말로 위기를 승리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들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이게 오늘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믿음과 기도.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드러난 것만 보고 놀랐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현상만 보고 사지 마십시오.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게 절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독특한 강력한 문장 세 구절이 나옵니다. 23, 24, 25절이에요. 23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24절은 그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5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 못하는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게 절정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절정 속에서 그 믿음의 구체적 실현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기능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구체적인 제자들의 삶의 믿음의 기능을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이걸 믿고 사세요. 자꾸 마귀는 아닐걸? 아니야. 봐, 한번 네 인생 돌아봐. 주변 봐. 어림없는 소리 그만해.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파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 선언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보여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주께로서 나가는 이런 제자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떠날 게 떠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뒤틀린 삶의 모습이 새롭게 재창조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떠나가야 될 게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떠나갈 것이 떠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게서 떠나갈 것이 있구나.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는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절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절정의 구체적 믿음의 기능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 가능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서 명령합니다. 사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만 그렇게 감옥에 투옥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당시에 그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점괘를 치고 있었는데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준 것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소득이 사라진 것 때문에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요. 그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말하니까, 명령하니까 그냥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장목사만 안 해요. 나도, 예수 믿는 나도 가능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말하세요. 내 삶 속에 쉽게 말해 물불안 가리고 사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물불안하는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다른 것들은 거의 귀신의 역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말이 뭐냐? 28절 29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나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좀 기도하고 삽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목사도 성도도 잘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가 주로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기독교 서점에 제일 잘 팔리고 아주 오랫동안 많이 팔리는 책이 기도에 관한 책이래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사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기도에 관한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교회에서 기도 소리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고 성도들도 역시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은 많은데 무릎을 꿇지 않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관심도 갖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좀 더 기도합시다. 이거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벌떡 안 일어나시네. 예, 가끔은 해도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비행기가요, 날개가 엄청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창공을 날아갑니다. 어떤 분이 시계를 보니까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 시계추를 떼놓으면 시계가 좀 편하겠구나. 시계추를 떼놨더니 시계가 죽더래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기도 보통 일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피곤하고 힘들다고 기도가 멈춰지면 죽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더 기도합시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삶의 위기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자된다로서 기도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말게 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었을 때 예수를 찾는 영성을 갖게 하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떠나갈 것이 떠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